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새벽 고난주간 부흥의 주제가 십자가로 돌아가자입니다. Back to the cross.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영상에도 보았듯이 십자가가 보통 집에 벽에 거는 어떤 액세서리나 또 장식용, 차에 거는 목걸이 정도, 본인의 목에 거는 목걸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장식이 아닙니다. 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가? 기독교의 변질은 바로 우리 십자가의 본질과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할 때 기독교의 변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편지로 쓰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왜 전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것 1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고 있다라고 보았을까요?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파가 있었어요. 바로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생긴 겁니다. 파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파가 생겼는가? 사도 바울이 진단한 것은 그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못 깨달았기 때문이다. 혹은 깨달았으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정말 깨달았다면 절대로 분파가 생길 수 없고 분열이 있을 수 없고 싸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누구를 비난하며 비판하며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열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십자가를 아직 못 깨달았거나 아니면 그 능력을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기독교의 바로 핵심 메시지가 십자가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이 십자가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하기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어색하게 혹시 느껴지십니까? 아니,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만 자랑할까?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어색하다고 한다면 뭔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만 자랑했을까? 그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보통 소유를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자동차를 봐. 야, 이거 신형이야. 얼마나 멋진지 알아? 내가 가진 집을 자랑합니다.
소유를 자랑해요. 돈을 자랑합니다. 부동산을 자랑합니다. 혹은 자신이 이룬 어떤 업적과 성취를 자랑하죠. 혹은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학위를 땄는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다면 뭔가 우리는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했을까? 우리가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찾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이번 주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모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성도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인종이 있고 많은 세대가 있지만 단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부류는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을 단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가르는 것이 이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십자가가 내게 능력인가 아닌가, 십자가가 내게 능력으로 체험되고 있고 날마다 체험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가온다면 그는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알긴 알지만 그 정도의 능력 혹은 사도 바울이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십자가가 자랑스럽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8절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듣고도 십자가가 왜 자랑거리지? 왜 십자가 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그 사람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본래 이 십자가, 여러분 가운데 보시는 이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어요. 수치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 이 십자가가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사형을 시키는 전기 의자를 자랑하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이 가스실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스실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건 모욕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주의 상징을 어떻게 자랑하라,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 사형 형틀을 자랑하라는 것은요, 이건 이해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일이었다라고 했어요. 23절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 사형 형틀로서 뼈가루가 포함된 채찍으로 사람을 막 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거의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반 죽음 상태에 일어났을 때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러면 피가 뚝뚝 떨어지죠. 결국에는 서서히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주 흉악한 자요, 범죄자요,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F.F. 브러스라는 이 신약학자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치욕이었다. 십자가형은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선고되는 것으로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 과해지는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 저 사람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란 나라를 구원하고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고 압제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메시아여야 하는데 십자가에 저주 달린
어떤 저주받고 매달린 자가 메시아일 리는 없었던 것이죠. 구원자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또한 아주 수치와 절망의 사람이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서 사형을 했던 거예요. 십자가형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아주 그냥 불쾌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 원래는 여러분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하라, 그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었던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주로 그리스인들, 이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인들이 보기에, 지혜로운 그들이 보기에는 어느 한 사람이 죽음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피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거는요 전혀 그들의 탁월한 지성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허풍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전혀 능력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힘없이 죽은 것을 상징하잖아요. 저주를 받은 것을 상징하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자랑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어느 누군가가 사형 형태를 받아서 죽었다고 칩시다. 누가 그를 주목하겠어요? 웬 범죄자가 죽었나 보다,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죽었다는 것을 누가 현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또한 또 거슬리는 이유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죄인이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자랑거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먼저는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살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주행을 3번이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협을 했고,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이다 보니까 속도를 낮춰야겠어요. 차를 운전하다가 한 30km, 35km 정도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곳이었냐면 스쿨존이라고 해서 학교 앞을 지나갈 때는 속도를 더 낮춰야 됩니다. 한 20km 정도로. 저는 이제 스쿨존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한 30km 이상.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이 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쿨존이었다는 거예요. 전 스쿨존인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몰랐다고 해서 제가 범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쿨존에서 범죄하게 되면 벌금이 2배입니다. 게다가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면허증이. 무면허 혐의를 또한 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입니다. 경찰이 보기에 저는 완벽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법정에 출두하라는 거예요. 코트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너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혐의가 없다라면 거기에서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수로,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법정에 가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겠습니까? 때가 되어서 그 법정에 갔는데 거기에 모여 계신 분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다 앉아 있어요. 판사님이 딱 등장하니까요, 일동기립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나운스가 어떤 그 공지사항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줄을 서서 판사를 만납니다.
그 판사에게 가서 판사가 당신이 guilty, 당신이 유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유죄가 아닌 이유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유죄였던 거예요. 왜요? 거기에 스쿨존에서 실제로 속도가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유죄였죠. 면허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면허가 아닌 것은 입증을 했어요. 제가 면허증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그 스피딩, 과속을 한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변호하려 했지만 여러분 저에겐 변호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법정에 변호사 없이 선다는 그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서서 나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당신이 죄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변호해 주는 없는 상황 속에서 서 있는 이 죄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제 어떤 논리를 다 동원해서 증명을 해서 다행히 어떤 벌금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리고 어떤 구속을 당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guilty로 인정이 되었고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간, 법정에 섰던 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일 범죄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으로 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나를 위해서 누가 변호해 준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 이미지가 저에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래요. 왜 죄인이냐 했더니 왕의 자리를 찬탈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얼마나 의지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왕을 모욕하는 것이고 왕의 다른 것을 섬김으로써 사실상 왕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그런 범죄, 반역을 행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우리가 신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음했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간음 범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린 종인데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허랑방탕하며 마치 탕자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유죄인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마지막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벌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것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사망. 그러면서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죽는 길밖에 없는데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고 둘째 사망, 우리 영혼의 죽음까지 2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선언된 사망 선언이에요.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을 수 없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인간이 되어 그 아들을 보내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십자가는 많은 걸 다 해본 다음에 안 된 마지막 플랜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오리지널 플랜이었던 것이죠.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그 아들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셨고 그 바쳐질 그 아들이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죽게 하면 장사가 살 거야.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성경은 내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자를 예언을 하였고, 이사야 53장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 그가 우리 대신에 저주받은 자만 매달려 죽는다는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가 받아 죽어야 될 그 저주를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십자가를 나무라고 표현을 하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상징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나무에서 죽어야 될 우리가 아니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고개를 돌려서 그 아들을 바라보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한 그 사귐이 끊어진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다 모든 죄악과 이 사망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과 사망의 저주가 이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일 이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진다면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4절 말씀에 자 보십시오. 오직, 그렇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사람들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계속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택한 사람,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 자,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택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택함 받은 사람들만 십자가가 능력으로 분명히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된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았고 택함 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되고 십자가는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정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고 더 이상 우리에게 쏟아질 죄값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계속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7가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 정욕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정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탐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참소하죠. 야, 너는 가늠한 사람이야. 너 마음으로 음란을 품었잖아. 너 탐욕스러웠지. 너 누군가에 베풀지 않았잖아. 너만을 위해 살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참소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범죄한 사람이야. 나같이 탐욕스러운 사람이 없고 나같이 음란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모든 저주를 받고 돌아가시는 거야.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날마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이죠.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를 붙잡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느 죄도 권세 있게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 법정에 설 때에 공의로운 목소리가 들릴지 몰라요. 완벽한 그 공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가 사실은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는 죄인이었어. 교만하였고 허영으로 가득 찼으며 형제자매를 시기하였어. 나태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게을렀고 분노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 얼마나 탐욕스러웠던지 남들과 나눠 가지려 하지 않았어. 게다가 음란하여 정욕으로 가득 찬 죄인이었어라는 공의의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요한일서에 보십시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 판결에 반박할 수 없고요. 또한 그 콜트의 법정에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준 자가 없는데 누군가의 바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는요, 그를 위해 변호해 주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는 무죄입니다. 그는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치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는 무죄라는 겁니다. 그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이 그의 의로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죄값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또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 대속물이라는 것이 영어로 ransom, 즉 인질을 위하여서, 우리가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인질을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그 어떤 돈이든 어떤 생명이든 그것이 대속물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를 풀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자유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죄값이 물려지지 않는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완벽한 삶을 살아내셨고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십자가로 돌아가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평생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거리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내며 또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